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두 개 파트로 나누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또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보면 짐승에 대한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7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짐승 멸망과 바벨론 멸망인데 다니엘서에서 본 계시 환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36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제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추려서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여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후일에 될 일.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 요한한테 다니엘한테 보여준 것은 이건데 느부갓네살 왕한테 보여준 것은 이 얘기인데, 그런데 요한 사도한테 보여준 것은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을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뭐냐, 장차 될 일이 종말이다. 다니엘서도 똑같아요. 마지막 날이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끝날이다. 끝날. 이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 다음에 그 해석하는 것과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으로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래서 똑같은 장면을 봤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봤는데, 보는 것이 환상에서 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뭘 봤냐? 큰 신상을 봤습니다. 큰 신상.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런데 이 큰 신상을 봤는데 이 큰 신상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 보니까 우상이다 라고 해서 우상. 그런데 이 우상을 3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이 우상이 서 있는데 머리는 뭐 금머리고 은문이고 철이고 뭐 흙이고 이렇게 해서 분야로 되어 있는데 그 우상이 뭐냐 그랬더니 이 우상이 보니까 각 느부갓네살 왕 이후의 나라들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우상을 친 돌이 하나 있었어. 우상을 친 돌이 하나 있었어. 돌. 그런데 이 돌이 그냥 우상을 하다 머리를 빵 쳤더니 그 우상이 전부 산산이 바람에 날려간 것처럼 날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세상에 가득 찬 것이 하나 있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 돌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산돌이신 산돌.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이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시다. 그런데 이 구절을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돌이라는 것이 뭐냐면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하나 있대. 돌. 근데 이 돌이 어떤 돌이냐면 한 돌에가 7눈이 있대. 7눈. 7눈. 7눈이 있는데 이 돌이 뭐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사하리라. 하루.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사하는 돌이래요. 그러면 이 돌이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상의 머리를 꽝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의 이 신상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느냐? 그게 마지막에 될 일이라는 거예요. 후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어떻게 될까 했더니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44절에 보니까 여러 왕들 시대에 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진대요. 여러 시대 이후에 여러 시대 후일에 그때 후일에 가서 뭐냐 망하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를 않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멸망? 그럼 어떤 나라를 지금 멸망시키는 건가? 자, 이 여러 시대 후라겠잖아요. 이게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바벨론 제국의 후 나라들을 이후에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나서 한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 전체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 우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요. 이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냐 바벨론 평지에다가 바벨론 왕이니까요. 바벨론 제국인데 이것을 평지에다가 세워. 평지에다가 뭐요? 금신상을 세워. 금신상. 그래서 전부 절해라. 그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죽는다. 그래서 이 금신상 우상에게 뭐 한다고? 전부 다 뭐예요? 천하 모든 사람이 절해라.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다니엘 물론 그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나 그들은 이제 절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줬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내용이 뭐냐? 전부 다 지금 여러 나라 후에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 후에란 말을 봐. 그 다음에 모든 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지금 뭔 나라를 하나 세우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얘기를 미리서 결론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연결되냐? 다니엘서 7장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3절에 딱 보면 여기서도 연결이 되고 17절하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2장부터 4장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바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큰 짐승이 나옵니다. 큰 짐승. 예, 큰 짐승 넷이 나와요. 넷. 쉽게 4개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나와.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다니엘서는 4짐승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가고 11절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예, 짐승이라 해서 그냥 짐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온 것은 7머리 10뿔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면서 이제 뿔의 비밀이 전부 풀려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온 환상 짐승과 계시록에서 나오는 13장에 나온 짐승이 같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다른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4짐승이고 거기는 10뿔과 7머리 짐승인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 세상에 나타날 왕들이다.
세상에서 나타날 왕들이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나타날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열불도 보니까 이것이 뭐 한다고요? 앞으로 일어날, 나라에서 지금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후에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날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여러 왕들이다. 여러 열왕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열왕들이 전부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서 이것은 7장 17절하고 24절만 보면은 금방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뒤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8장 19절부터 24절을 또 보면 다니엘서 7장하고 8장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또 그것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 때에 관해서 나와. 때. 그때가 언제냐? 즉 여기에서 열불과 일어날 왕들이 누구냐? 지금 이게 계시록 13장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13장을 풀어놓은 것들이 지금 다니엘서 7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그 다음에 이게 뭐 될 일이 언제냐? 될 일이 이렇게 될 일. 즉 여기서 말했던 장차 될 일과 종말과 마지막 날과 끝날이 언제나 그렇게 지금 설명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다니엘서에서는 정한 때다. 정한 때가 언제다. 정한 때가 언제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 끝에 관한 것이다. 끝날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서 계시록을 머릿속에 딱 넣고 봐야 돼요. 계시록 13장부터 18장까지를 지금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 지금 이해가 된다 이게요. 왜? 초보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전부 어떤 거느냐? 그래서 이것의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다 제가 중간사 부분을 약간만 설명을 할게요. 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메데바사죠. 메데바사. 이 메데바사를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바사 제국 다음에 나오는 것이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 뭐가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종말과 마지막과 끝날이 어디냐? 딱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바벨론 제국과 메데바사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까지 여기까지 딱 마무리해요. 그리고 로마 제국 때, 이 로마 제국 때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왜 제가 이렇게 했냐? 헬라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즉 메데바사 제국이 왜 이때 가난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들으면은 이 부분을 전부 알 수가 있어요. 왜 알 수가 있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정한 때 관한 거거든요. 4절, 6절, 9절, 13절에 보면은 거기 마지막 때 관한 거다. 여기도 마지막 때. 마지막 때다.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요? 정한 때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에는 뭐예요? 끝날에 관한 것이다. 예,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지금 이걸 매. 그 다니엘아 이걸 그리고 네가 어떠라? 봉함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전부 알고 지금 아무도 모르게 가려놨어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 22장 10절에는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봉함하지 말라. 봉함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 비밀이 전부 드러났어요. 이게 누구나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다니엘서에 지금 7장, 8장은 대강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40절과 4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마지막 때 관한 것이 나와요. 자, 마지막이 무엇이라는 걸 설명해 놨어요. 마지막 때에 관한 거다. 근데 이 때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마지막 때가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남방왕이 나옵니다. 남방왕. 그리고 나오는 것이 누구예요? 북방왕이 나옵니다. 북방왕.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는 정통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일반 그 지식인도 공부한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여기다 적으면 남방왕이 지금 누구냐? 남방왕이 프톨레미 알료입니다. 프톨레미 왕조. 지금 애굽이죠. 우리가 말하는 애굽이고요. 여기 북방왕이 누구냐? 이게 북방왕이 누구냐면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셀루쿠스 왕조. 그래서 이 남방왕이 누구고 북방왕이 누구냐? 둘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 프톨레미 왕조가 지금 애굽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 상류 지역인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싸우고 이게 남방왕과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웠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언제 망하죠? 이 셀루쿠스 왕조가 불러서 계속 하다가 이 망하는 것이 누구냐? 예, 이게 누구예요?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조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하고 하는 장군이 누구냐?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하고 이 둘이 클레오파트라하고 둘이 짝짝꿍이죠. 짝짝꿍.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셀루코스 왕조가 계속 이 프톨레미 왕조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밀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정대를 받아들입니다. 그 원정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로마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 회전에서 어떻게 되냐? 둘이가 붙어요. 마지막에. 자,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둘이 붙었는데 어디에서요? 악티움 해전에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 남방왕이 이길 것 같았는데 졌어요. 그리고 셀루코스가 그 연합군이 옥타비아누스가 연합군으로 해서 북방왕이 나중에 이깁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 관한 거. 그리고 여기에서 무너지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지금 뭐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을 건설하자고 황제잖아. 황제. 그죠? 그 로마 황제. 그래서 그때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와서 그래서 이 예수가 탄생하면 너희가 이 나라가 이 셀루쿠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면 그 나라가 계시록의 21장에서 말하는 예를 든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될 것이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장차 될 일, 후일에 될 일,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 끝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아, 다니엘서에서 본 것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다가 남방왕이 깨지고 북방왕이 승리할 때가 바로 정한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하는 정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정한 때고 끝이고 마지막 때였다.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왜 이것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7장 8장에서 말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이제 이 짐승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 그랬냐? 이 왕들을 전부 다, 나라와 왕들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7장 8장이죠. 예. 그래서 7장 8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이 짐승들이 누구냐? 이 짐승들이 자, 바벨론 이후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까 메데 바사라고 했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다. 왕들이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이 짐승들이 누구냐? 헬라 제국의 왕들이다. 지금 이거를 짐승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짐승이, 그래서 이걸 풀어놓은 것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어.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 짐승들이 어땠냐? 10뿔이더라. 그 10뿔은 이미 제가 얘기했죠. 왕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의 이 메데 바사 헬라 제국에 일어날 왕들이 누구더라? 이 짐승이 10뿔이더라. 예. 그 다음에 일곱 머리 10뿔들이,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누구예요?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짐승.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짐승들과 똑같더라? 이 왕들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계시가 미래에 정말 지구가 망하고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고 뭐 핵폭탄으로 망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의 때를 지나고 나면, 즉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때가 나가면은, 그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환상을 보는 것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이고, 이게 다니엘서라 그 말이에요. 미래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될 일 정말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그러니까 북방왕과 남방왕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18절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본 바 10뿔과 짐승은, 자, 10뿔과 짐승은 누구를 죽이냐?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서, 음녀를 미워해서 이거를 뭐예요?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했다. 망하게 함. 그런데 그래서 먹는데 이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이 뜻한 바 마음을 주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짐승을 주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달려간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달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럼 이 열뿔이 뭐냐? 열뿔 짐승이 뭐고 음녀가 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나라들의 왕들이더라. 이 열왕들이더라.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음녀가 누구냐?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 메대, 바사, 헬라, 제국, 왕들이 열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왕들이 누구였어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잖아요. 이 말을 열뿔 짐승이 음녀를 망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메대 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한 것이 지금 열뿔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한 거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메대 바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음녀가 뭐예요?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했잖아요. 그것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왔잖아요. 이 여자가 음녀거든요. 이게 나왔던 이게 뭐예요? 비밀이더라. 근데 그들이 이제 보니까 18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8장에 설명이 돼 있죠. 설명이 되는데 뭐라 그랬냐? 7절에 보니까 너 놀랍게 여기지 마라. 내가 여자와 그 탄자 7머리가 10보 짐승을 보인다. 짐승의 비밀. 짐승의 비밀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본 짐승은 자 멸망으로 간다. 멸망으로. 그럼 여러분 이 짐승이 멸망 당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계시록 13장 1절의 짐승이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짐승이고 8장에 나온 왕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멸망당한 것을 사도 요한도 똑같이 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이걸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올린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또 말합니다. 지구 종말이 아니다. 이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삼은 십자가 종말이다. 십자가 종말을 얘기해놨는데 다니엘서 11장 40절과 45절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울 때 그때 멸망이 당하게 다 되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즉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금신상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로마 제국 때 우리 예수님이 우상의 돌을 치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해서 종말이라 마지막 때다 끝날이라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말한 것도 계시록과 똑같은데 남방왕이 북방하고 싸우다가 북방왕이 승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옥타비안 뉴스가 어떻게 됐어요? 클레오파트라고 안티오네스를 악티움해줘서 물리치고 이길 때 그때 예수님이 로마 제국 때 오는 십자가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는 마지막 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탄생과 십자가의 종말을 말하기 위한 계시록과 다니엘서지 먼 미래 어느 날 우주가 폭파해서 없어지고 이런 종말을 말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다니엘서 계시 환상과 느부갓네살이 본 거나 다니엘이 본 거나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전부 예수 탄생과 십자가의 비밀을 기록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자체가 이렇게 완성되게 제대로 풀어졌기 때문에 어떤 미사 요구를 넣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가지고 미래 종말을 푸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 연결해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제약을 전부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 오신 것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말하는 미래에 막 재림이 일어나고 지구종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전부 다 허상입니다. 절대 그런 거 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와 특별히 계시록 13장부터 18장까지를 잘 연구하셔가지고 성경을 잘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